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복음은 피 묻은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 보혈이 묻어 있는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심지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며 이 복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어 구원받은 이 복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묻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정말 소중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하겠다라는 결심과 또 책임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떠나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하늘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보통 떠날 때 마지막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다시 표현을 해보면 너희는 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라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의 맨 끝지어까지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땅의 맨 끝지어까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복음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 거짓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의 복음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동물 중에서 왕우럭 조개라는 조개가 있는데 160년을 산다고 합니다. 투아티라라는 도마뱀, 또 붉은 성게, 심지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잉어도 200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또 새날개 갯지렁이라고 하는 이 갯벌에 있는 지렁이는 250년을 산대요. 아이슬란드 조개는 400년을 살고, 식물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선에 가면 두이봉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나이가 1400살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가 1400년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도 1000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인yo 국립 삼림지에 가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히코리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852년째 살고 있다. 나무 하나가 거의 5000년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 중에 지능이 가장 높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134세 된 중국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갯지렁이도 250년을 살고 나무는 1000년, 5000년을 산다고 하는데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은 100년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잘 아시죠? 왜 사람이 죽는지.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언제 생겨나서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겁니까? 사람은 왜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고 다 죽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노라 하는 의사나 박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신 있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람이 언제부터 이 세상에 살게 됐느냐, 도대체 하찮은 것들도 250년, 400년을 사는데 사람은 왜 100년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다 죽느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대충 그럴 겁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름 있는 박사들이나 그런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다 여기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대단한 박사들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나 뭐 의사들이나 여러분 한번 혹시 병원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 세상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데 아니 사람은 왜 저 개찌렁이보다도 오래 못 사냐? 왜 이렇게 다 죽는 거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의사들은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글쎄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이 땅에 살게 되었고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 다 죽는 것은 몸이 허약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죽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왜 죽느냐?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폭탄 테러가 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고가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이 그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의 벌을 받고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도록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의 복음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법. 이번에 아프간에서 특별한 기여자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나 이런 활동을 도왔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특별 기여자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에게 뭔가 좀 특혜를 주려고 하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서 특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고치려고 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장기 비자를 주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비자를 특별한 자격으로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법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이런 것입니다. 법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분의 법이 뭐냐? 나는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자를 보낸 것밖에 없다. 다른 구원자는 보낸 적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아무리 열심히 불러봤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 중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복음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좀 못됐어요. 사람은 좀 못돼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저 인간은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저 정도 나쁜 짓을 하면 저런 악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탈레반이라도 IS라도 테러리스트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의 맨 끝 지역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지리적인 개념으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땅의 맨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마리아 인간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오로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이 시작돼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땅이 아닌 당시의 페니키아, 키프로스,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보면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맨 끝 지역은 문자적으로, 지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맨 끝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의 맨 끝 지역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땅의 맨 끝 지역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느 한 시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인종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복음이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끝까지 내가 보호하고 지키겠다. 왜요? 복음이 끝까지 전해져야 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근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 제자들은 세상의 끝까지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교회를 향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죽더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끝까지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세상 끝까지 내가 함께한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그 당시에 땅의 맨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이 든다고 이제 우리가 그만두자라고 포기했다고 하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교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난 후에 그 똑같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의 맨 끝지역까지 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왔듯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쓰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미자립 교회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거짓된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개척교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선교사들의 사역을 후원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시아, 아프리카 5대양 6대주의 섬의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증인이다. 증인은 어떤 일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믿어야 그 효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복음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알아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방송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백신의 효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백신 맞으면 코로나 덜 걸린대 알면은 내 몸에서 백신의 효과가 막 나타납니까? 백신은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얀센도 있고 많대. 그거 알면 내 몸에서 백신의 효과가 막 나타납니까? 네? 백신 약병을 들고 있으면 나타납니까? 백신 주사기를 1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약효가 막 내 몸에서 나타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백신의 효과는 맞아야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야. 내 몸에 주사바늘이 들어오고 그 백신이 내 몸에 들어와야 내 몸에서 약효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도 목사님 제가요 그 얘기 수십 번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습니다. 교회 20년 이상 다녔다고 복음의 효과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효과는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그 복음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나머지는 다 가짜배기예요. 경험을 안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미국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온 사람하고 책으로만 미국을 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끝까지 미국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누가 반대를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직접 가서 봤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고 핍박이 오면 증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왜? 자기도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좋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전하는데 목에 칼이 딱 들어오면 나는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직접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분명히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진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여가지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의 손을 딱 붙잡고는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사람들이 얼굴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늘 성전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시장통에 나타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내가 일어났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율법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다가 마땅히 죄를 더 물을 수 없으니까 불러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니들 밖에 나와가지고 다시 뭐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가만 놔둔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협박을 해요. 풀어주기 전에.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보면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왜 돌아가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분이 왜 구원자인지, 왜 그분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지 우리는 보고 듣고 믿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니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라면 죽여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원받자마자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나는 내 목이 달아나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왜? 내가 증인이다. 증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증인들이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가짜배기 복음을 전합니다. 이름은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가짜배기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면 다 도망갑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고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땅의 맨 끝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먼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전 세계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 나라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 교회를 개척해야 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앞으로 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을 더 힘쓰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리는 일에 더 성실하겠습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아뢰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중에 빠져서 애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또 3절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인 저희들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움으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을 물려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질되지 않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저희 교회가 복음의 등불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